말을 알아듣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속에 깊이 담기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축복이 일생토록 누려지는 축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24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각자의 자기의 방언으로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 응답 축복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 렘넌트 대회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전체 참여한 인원이 한 12,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렘넌트들이 와서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국에서 또 우리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여기서 같이 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한 해 동안에 이제 다음 이제 27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 가서 이것 좋았다 저것 좋았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 주제가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설 만큼 지위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 누구든지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왕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바로 황제, 왕을 살릴 영적 황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모두가 다 내가 바로 영적 황제다 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성경에는 렘넌트가 많이 나와요. 렘넌트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모든 나무가 다 이렇게 뽑히고 잘리고 없어졌어요. 우리 저 옵서에 가면 울란금 가면은 그 우리 그 붉은 산 있잖아요. 그 산에 가면 이제 거기 물이 나와요. 물 생수가 나옵니다. 그 물을 먹고 가는데 거기 보면 앞에 초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신계가 전에 이야기하더라고. 여기 원래 나무가 많았다고. 네.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 흔적밖에 없어요. 나무 둥치가 잘렸어요. 그 남아 있는 걸 보고 그루터기라 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요 뭐가 나오느냐? 새싹이 나와요. 새싹. 다 잘리고 없는데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새순이 돋아와요. 나와요. 이걸 보고 그루터기에서 난 새순 렘넌트. 앞으로 우리 몽골 복음화,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남아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단 말이에요. 저도 중국에 가고 몽골에 가고 러시아를 가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 무엇을 위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언제 만나질지 몰라요.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다. 감나무 상소리 나무가 다 잘렸지만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여기서 일어나는 새순이 바로 이 땅에 살릴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루터기, 이 렘넌트가 많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7명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7 렘넌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요셉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렘넌트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나와요. 요셉과 모세는 어디를 살리느냐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고 그 황제를 살린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살렸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살려요.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리는 게 있죠.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나와요. 또 다니엘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살려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바울이 나와요. 어디를 살리느냐? 로마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한 나라를 살려요. 그 내용이 성경에 쭉 나온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촐롬바토로 비롯해서 이런 이제 학생들, 우리 또 뭐 아론자로갈, 또 그다음에 우리 하준이, 또 예빈이, 은빈이, 세빈이, 요런 이제 렘넌트들이 이때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직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렘넌트들이 바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황제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 내가 바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다라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영적 황제야. 너 누구지? 영적 황제. 요걸 딱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도와야 돼요. 그렇다면 어른들도 뭐 그거 안 하느냐? 어른들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신계 전도사님이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전에 몽골 갔어요. 옵서에 갔어요. 갔는데 누구 한 사람 만날 사람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울란곰 시장 만나러 갔어요. 시장. 가서 이제 악수하고. 항상 이제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할 마음을 늘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신계는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복음을 못 전하고 가서 그냥 인사만 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요. 직접 바로 가서 황제를 만난 사람 별로 없고 누구를 통해서 가요.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황제를 살리고 세계 최대의 나라 애굽을 살렸느냐. 그걸 우리가 잘 보시면서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도 누려야 돼요. 자, 이 참된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언약인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몰라요.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고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요.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문제가 일어나요. 성공했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런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일어나 있어요. 그 성경은 딱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존재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용해서 찾아오니 뱀을 이용해서 찾아왔어요.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언약. 그 선악과를 이 마귀는요 찾아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야, 먹으면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시켰어요. 무슨 거짓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사람들이 다 지금 속아 넘어가 있어요. 그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진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무슨 죄냐? 과일 먹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커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왔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어머니, 부모님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에요, 자녀는요. 근데 이 자녀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일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건요. 문제가 뭐냐? 부모의 곁을 떠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순간에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못 빠져나와요. 이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앞에 이게 이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결과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 결과 이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되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문제 와요.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계속 문제 들이닥쳐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걸 모른다고, 이걸 사람들. 저도 몰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고, 몰랐어요. 아무도 제게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왜 말 안 해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제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돈도 벌어보고 또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성공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거 해서 내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야겠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그거 가지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못 해요. 본인이 그 문제 속에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중국 14억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하고요. 몽골 360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담아 주셨느냐?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 자, 창세기 3장에 이 문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시킨다.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냥 남자 여자 결혼해가 난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 없이 오셔야 될 여자의 후손.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이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속에 문제도 나오고 해답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그게 안 보이면 성경 봐도 자칫하면 이게 막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저 성경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체가 문제에 대한 해답. 문제가 뭐냐? 해답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문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요. 부르면서 그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느냐? 그 가라 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멀어요. 멉니다. 요즘 같으면 뭐 차 타고 가면은 빨리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더 빨리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갈 때 그냥 또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양떼를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양떼 몰고 간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몽골 가면 그게 100% 이해되죠. 항상 양떼 몰고 다녀요. 쭉. 봄에 한번 이렇게 이사를 가요. 여름 되면 또 이사를 가요. 가을 되면 또 이사를 가요. 어디 이제 초원에 풀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우리도 이제 이 차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이사 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도로 위로 막 걸어가니까요. 수백 마리 양떼들을 몰고. 그래 가는데 보면 이제 가다가 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제 이 카메라 내 가지고 찍어요. 이번에도 우리 그 몽골 WRC에 몽골 부스 하는데 그때 찍었던 걸 다 이번에 다 틀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야 이렇게 양떼도 소떼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먼 곳을 양떼들을 몰고 와요. 그 온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 왜 이곳으로 가라 했을까?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봐요. 복음의 눈으로요. 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땅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틀림없어요. 여기 여자 후손이 태어날 곳이에요. 어딘가나 태어나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어디냐? 이제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근데 너무 막 가물고 이래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저 다른 나라 가면은 뭐 잘 살 수 있다는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가지 마.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똑같이 줘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기는 누구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형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는데,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는 상둥인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장자에게 그 축복권이 많이 주어지니까, 두 배가 주어지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는데 이 야곱이요, 형처럼 딱 꾸며가지고, 형이 털이 많았던가 봐. 이런 양털 갖고요, 팔을 감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애씁니다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야, 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네가 맞냐 하는 거. 맞아요. 한번 팔을 내봐라. 그 팔 이래 보니까 털 이래 있거든. 맞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줘버린 거죠. 야, 나중에 이 에서가 그거 알고 열받은 거예요. 내가 널 죽인다고. 이래 가지고 이제 겁나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멀리. 가다가 저녁이 됐어요.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요. 그 잠을 자고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언약을 다시 줘. 가나안 땅. 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에게도 똑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있는 곳이 어디냐?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붙잡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 붙잡고 성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언약을 줬어요. 뭐냐?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 첫 번째가 보니까 이제 곡식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형제들 11형제예요. 형제들이 곡식단이요,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하는 거 있죠. 그래서 꿈 꾸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형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꿈에 형님들 곡식단이 내게 다 절했다고. 그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열받지. 이게 뭐? 우리가 니한테 뭐 절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 미워한 거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꿈을 또 꿨어요. 또 꿨는데 그게 뭐냐? 이번에 해와 달과 별 꿈을 꿨어요. 형들의 별, 그 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도 절을 했어요. 그 꿈을 꾸고 또 이야기합니다. 형님,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제는 그 형들 별하고 해하고 달이 내 별 보고 절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고? 또 해와 달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예요. 야, 아버지 어머니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래 된 거죠. 이래가지고 형들은 더욱 미워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요셉이 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확실하게 줬는데, 하나는 뭐냐? 가나안,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
그 다음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쫙.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요. 이게 이제 요셉이 이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 축복 누리면서 애굽을 살리고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됐어요. 110세에 요셉이 죽어요. 이번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 때 한 분 연세 많은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했어요. 네, 우리 어린 이제 우리 렘넌트도 대표 기도를 했고요. 연세가 제일 높으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 연세가 101살이에요. 101살.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경주에 계신 박영환 목사님 부친이에요. 박춘재 장로님. 이제 그 연세에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참 감동이 됐어요. 자, 그보다 한 9살 더 많게까지 요셉이 살았다. 그렇게 살고 이제 요셉이 110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있잖아요. 요셉이 저 자손들, 자녀들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고 다 불러서 맹세를 지켜요. 뭐라고 하나 너 약속해라. 우리가 분명히 지금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갈 때 여기 지금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내 전부 이 뼈를 다시 이거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라. 그렇게 하겠냐? 약속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이에요. 그만큼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세계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400년간 세월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가고 이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해방돼 나가는데 이제 얼마나 좋아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 해방돼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데 모세가 잠깐 가자. 어디로 가는 거 보니까 요셉의 무덤에 가요. 가서요 거기에 있는 요셉의 유골 그걸 전부 수습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 언약이 400년 동안 계속 전달돼요.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 그래서 이 모세가 요셉의 이 유골을 전부 이제 다 수습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가는데 또 그대로 빨리 못 갔어요. 그죠? 40년간 또 광야에서 막 계속 이렇게 헤맸는데 그리 하다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뭐 하는가 보니까 이 가지고 간 요셉의 유골을 거기 묻어요. 그거 보세요. 이게 이 보세요. 뒤를 이어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이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 여기서 장사했다고 말씀. 자, 이분이 누굽니까? 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의 언약. 이거 뭘 말합니까? 뭘 붙잡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잡고 이삭이 잡고 야곱이 잡고 요셉이 잡았던 이 언약이 뭐냐고요. 이 언약이 가나안 언약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분이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요. 천사들이요.
탄생 알리는데 그냥 누가 태어났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는데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이 뭔가 보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 수천 년간 예언되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가나안 땅에 오실 임마누엘, 그분이 드디어 탄생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때 천군 천사가 막 찬양을 하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길로 바로 양떼를 지키다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요. 이 그리스도. 자, 드디어 태어났는데 21절에 8일 후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름 아닙니다. 직함입니다. 뭐 하신 분이냐? 이거 해결하신 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해결하신 참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이 직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나님 그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WRC 할 때 우리 몽골 팀에서 만든 그 선교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에 보면은 앞에는 이제 몽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뒷면에 보면 나의 신앙 고백 4가지 고백 있죠. 그게 딱 실려 있어요. 몽골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왜냐? 이걸 이제 전도지로 사용하라고. 전도지로. 이 고백만 되면 끝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왜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건. 그 후에 모든 것이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우리 렘넌트 타임에 아마 렘넌트들 고백할 건데 나의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영적 황제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영적 황제인 거예요. 이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황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영적 황제입니까? 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영적 황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 황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없어요. 진짜 가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알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이 복음 가진 자가 없다니까. 그러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요셉이 가졌던 두 번째가 뭐냐?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는 증거로 어떤 일이 있었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때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뭐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간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무기징역이에요. 그냥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 노예 생활하면서 뭘 누렸냐 가만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걸 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상관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현장에서나 감옥 들어가 있는 곳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 노예 싫어. 나는 감옥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하거든. 근데 요셉 가만히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지고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월급 주겠어요? 노예 안 줘요. 노예는 월급 안 주면 우리는 돈 적게 준다고 나와버리고 이러는데 안 그렇다니까. 나올 수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내 소유 물건이에요.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현장에서 요셉이 뭐 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걸 누렸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저런 자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왜 하냐고요.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요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보이죠. 일 보이죠. 환경 보이죠.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직장과 상관없이 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증거가요. 하나님이요. 요 앞에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 형통이라는 것이 일 다 잘 되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가? 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기도하느냐 이 사람아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그 응답받는 8가지 원리가 있어요. 응답받는 원리. 첫째는 누가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아요.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100%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내가 왜 응답 못 받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세 번째 원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곳에 이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온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응답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든 문제, 사건, 일, 기도 제목입니다. 낙심의 제목이 아닙니다. 불평의 제목이 아닙니다.
원망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사람 보고 이러지 말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이렇게 되어질 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쭉 지속하세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의 천군 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드디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흑암과 저주,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도 계속 했던 것이 뭐냐? 함께 축복 누렸어요. 기도의 축복 누렸어요. 매일 누렸어요. 매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매일입니다. 세 가지 집중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죠? 오늘도 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힘을 회복을 해라. 힘 회복하는 길을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누려라. 그 제목이 일곱 망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낮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낮 시간 살아갈 때는 뭐 하느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이때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확인을 하는 시간이 사람 만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사건 있는 모든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일곱 여정을 가는 기도를 합니다. 일곱 여정의 길. 길을 가는 날이니까요. 세 번째, 하루 일을 다 끝냅니다. 밤이 옵니다. 저녁을 먼저 일을 다 끝냈어요. 이때는 우리가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답을 얻어요. 그래서 이 답을 얻는 시간에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작품이라 그래요. 이 작품이 나의 일곱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하루 종일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매일의 기도입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 다시 확인을 하세요. 다 있어요. 이 속에 다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용이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여러분 이걸 자꾸 정리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우리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집중해서 가르친 거 이거 가르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끝이 언제 옵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 하세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늘 있잖아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죠.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응답을 누려요. 그 응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요셉 저거 대단하네. 형통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하겠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이것부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걸 누리라고요.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거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돼버려요. 이상하죠. 노예인데.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이게 이상하네. 저거 노예인데 저거.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지금 뭔가 일이 잘 되고 이 요셉 때문에 우리 농사도 잘 되고 막 이래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야, 너 이제 지금부터 노예하지 마. 우리 집에 가정 총무에. 총무가 뭡니까? 돈 다 맡겨버리는 거죠. 돈 맡긴다는 것은 이미 다 맡긴 거죠. 내 마누라 빼놓고 다 이제 네가 해. 이렇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형통한 자가 감옥 들어갔어요. 더 망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이 이걸 누렸어요.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삼집중 있잖아. 이거는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뺏깁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누리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누렸어요. 근데 이제 전체 그 뭐야 그 교도소 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건 달라. 똑같은 죄수인데 그 이 요셉 때문에 뭐가 잘 돼요. 자꾸. 그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부터 이제 네가 이 감방 다 책임져라. 전체 사무를 다 맡겨버려.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제 어디 있는 거 그거 타다져 누구 때문에 내가 요셉도 이거 만약에 감옥 간 거 이거 지금 남 핑계 대려면요. 그 보디발 여자 그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래 내가 내 망했는데 막 이를 벅벅 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축복 누렸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응답 누렸던 요셉에게 드디어 시간표가 왔어요. 세 번째입니다. 참된 정인의 축복 누리는 시간표.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누가 참된 정인인가? 참 전도와 참 선교 할 사람은 누군가? 첫째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이 복음요. 일곱 렘넌트가 가졌던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정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나라를 살릴 영적 황제로서의 복음 가진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신기하고 우리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나 다른 거 다 못 알아들어도 돼요. 하나만 해요. 나는 우리 몽골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영적 황제다. 그 그냥만 잡아. 솔론바토를 그거 좀 통역해줘. 그걸 이야기하라고. 나는 몽골 복음할 영적 황제야. 나는 이 몽골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갈 영적 황제다. 아멘. 우리 신계 우리 사장님이 어느 날 대통령 만날 날이 오거든. 이야기해요. 대통령 만날 날이 온다고 신계. 몽골 대통령 만난다고. 대통령 몰라? 어? 대통령을 모른다고? 몽골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당연히 와요. 왜냐? 신기는 늘 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몽골 대통령도 이 복음 필요하다니까 그러네요. 이 복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하는 이 복음 누리고 있어야 돼요.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복음 누리고 있어요. 증거할 시간표가 와요.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요. 증거할 시간표가 온다고. 전할 시간표가 온다고. 일 때문에 만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복음 증거할 시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 갇혀 있는데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꿈 해몽하는 전문인들이 많았어요. 월급 줘가면서 이거 해몽하려는데 이제 그 왕이 꿈꾸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해봐라 하니까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이요 아무도 못하는 거 있죠.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그 소 있잖아요. 소가 뭐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아주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나오더니 이 살찐 소 다 잡아먹어버리는 게 있죠.
그 이제 꿈에 이거 황제가 이걸 꿨어요. 이게 뭔 뜻이지? 또 꿈을 또 꿨어요. 이번에는 알곡 곡식단 있잖아요. 아주 잘 익은 이 알곡 곡식단 7이 있는데 또 이건 뭐 쭉정이 같은 곡식단 7이요. 그것도 알곡 다 잡아 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꿈이 이상하다. 그냥 꿈 아닌데 개꿈 아닌데 이거는 하면서 이제 그 꿈 해몽하는 사람 다 불렀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뭐 아무리 해몽해도 안 돼.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거 돼요. 모르지. 그래서 이제 해몽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것들 이거 하라고 뭐 월급도 주고 다 주는데 지금 뭐 하냐? 이것도 못 하냐? 너 내일까지 이거 못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뭐가 생각이 난다고. 그중에 그걸 알고 있던 그 신하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2년 전에 내가 감옥 갔을 때, 그 꿈 해몽 잘하는 그 재수 하나가 있었는데, 왜냐, 자기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됐거든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나요. 그 임금이 가요. 내가 감옥 갔을 때, 2년 전에 갔을 때, 내가 나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가 내 꿈을 해몽해줬는데 그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바로 빨리 불러오라고. 감옥에 사는 사람이 뭐 수염 깎고 하겠어요. 늘 일이 뭐 다 있지. 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부르니까 드디어 가서 이제 막 수염도 깎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금 앞에 왔어요.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는데 맞아? 이래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분, 예, 제가 꿈 해몽 전문가입니다. 다 이렇게 이래야 되지.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에게 평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멋있어요.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데 꿈 이야기를 쭉 했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꿈을 준 겁니다. 꿈을 그냥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이 꿈은 7해 동안에 우리 애굽에 큰 풍년이 옵니다. 그런데 7해가 지나서 그 후에 7해 동안에 큰 흉년이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면 앞에 풍년 왔던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답을 바로 줘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을 택해서 7해 풍년 들 때 곡식 5분의 1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걸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저장해 놓고 흉년 들 때 이걸 사용해서 하면 나라가 살아갈 겁니다. 그 바로가 그 말 가만히 듣는 데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꿈이 해몽 정도가 아니고 답을 다 준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바로가 그 말 듣고 요셉이 말한 그걸 듣고 자 찾아봐요. 요셉이 그 말을 했을 때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누구의 신에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신. 야, 요셉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요셉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죠. 요셉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요. 그래 요셉이 자연히 올라가는 거 있죠. 이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30세. 30세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요. 솔론바토로 지금 나이 몇 살이야? 에? 18. 앞으로 12년 후에가 30살이야. 그때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축복 누려야 돼요. 요셉같이.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 하셔요. 그래 하시려고 지금 한국에 오게 했잖아요. 그래 하시려고.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 30세 요셉이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80년간 총리의 역사를 애굽 나라를 다 살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 뭐냐? 뭘 특별히 하는 여러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는 정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이에요. 성공 속에서도 이걸 전하고 실패 속에서도 이걸 전하고 나의 생편과 상관없이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만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깨워주는 걸 보고 힘사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찾아진 제자를 계속 확립시켜서 비어있는 곳으로 파송하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이 업이 그냥 돈만 버는 업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는 것을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전문사역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전문사역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먼저 내 하는 일을 전문화시키라. 일 대충 해놓고 자꾸 뭐 그러지 말고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300%.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세계화시키세요. 세계화. 내가 있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걸 전 세계로 237로 확장을 시켜라. 세 번째, 그걸 가지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예요. 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 전문 사역자고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지교예요. 이 다섯 가지가 성경이 말한 전도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남을 통해서 또 내가 있는 집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전체를 지역을 두고 이 다섯 가지 기초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빛의 경제로 선교 경제로 렘넌트 경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3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그걸 보고 RUTC라고 합니다.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세계를 살리는 그 시설. 이 응답 축복 누리는 것이 성경적 전도예요. 한 사람이면 돼요. 이 언약을 잡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요셉. 몇 명이었죠?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다 살렸어요. 그래서 내 혼자서 이 길을 가는 것. 또 함께 이 길을 가는 것. 저 멀리 보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 받는 순간에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 받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그 신분에 따라서 뭐가 주어졌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그게 세계 복음하는 영적 황제라니까요. 나는 영적 황제. 아멘. 자, 고백합시다. 요 말은 같이. 나는 영적 황제다. 이걸 고백합시다. 솔로몬 이야기. 똑같이. 자, 나는 영적 황제다. 시작. 나는 영적 황제다. 아멘. 이 언약 붙잡고 일평생 여러분 지역과 나라와 세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 누릴 영적 황제임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환경 어떤 속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